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양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찬송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전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거룩하고 되게 하루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옵소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항상 성으로 끝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어김없이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 몸이 좀 불편한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은 성전에서 바치며 그렇게 남은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송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며 살고 사람의 평판과 인정함에 대하여 마음을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심령의 온전한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주나만이 아는 큰 신비로운 기쁨이 항상 우리 마음에서 솟아오르게 하옵소서. 주를 섬기는 기쁨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구체적으로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오늘도 나도 기뻐하며 살고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하면서 큰 기쁨에 살게 하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자유함과 성령이 지하시는 바를 따르는 기쁨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깨닫고 실천하고 또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잠시도 허탄한 생각에 매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이끌리어 사는 그러한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기관에서 봉사하는 분들 정말로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기뻐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의로운 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는 휘청거리기도 했고 꺼리기도 했고 방황한 일도 많았습니다마는 이제는 바른 길로 하게 하시고 짧은 시간도 호송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여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시고 민족 위에 함께 계시옵소서. 지금 몹시나 흔들리고 있고 근본적으로 이념의 대결 속에서 지금 이해가고 있습니다. 주여, 속턱 걱정들은 많이 하지만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와 그리고 용기를 주셔서 그를 돕는 자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사 과연 이 사회를 바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하듯이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사업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지금 좌절되고 낙심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사온데 이 역동함을 통해서 보다 빠른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허탄한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신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옵는 것은 저 북녘에도 오늘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가 올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가난과 억압과 고통, 질병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은총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의 큰 은총이 같이 하시는 중에 그 초래장막이 무너지고 모두가 자유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참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만 맡겨주셨사오니 이 고아를 돕는 일이나 하루를 세우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됨으로 말미암아서 미움으로 가득한 곳에 사랑을 심고 이 모르기를 물리치고 꿈으로 승리할 수 있는 큰 역사가 속히 있어지게 하옵소서. 지하에서 강정 수용소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여 이제는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출장 중에 있는 사람들,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수험생들과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밝은 믿음을 주셔서 주 안에 성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날은 복된 날이 되고 그동안에 맺혔던 일이 풀리는 날이 되기도 하며 좋은 소식을 듣기도 하고 우리 또한 좋은 소식만을 전하면서 사는 참으로 귀한 은혜에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16장 오늘 6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하시신 대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리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를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능히 허락지 아니하시니지 무시아와 지나 두로와를 연결하되 밤에 환상에 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종하여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그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아주 짧은 불과 몇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나 기독교사적으로 보나 세계 역사를 볼 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옵시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요. 기독교는 본래 종교학적 차원에서 본다면 히브리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히브리 역사와 같은 구약 성경을 보고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신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니 해도 종교학적으로 기독교는 히브리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리가 형성되어 나갈 때 헬라 철학적인 방법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 헬라 철학적 요소가 있고 특별히 사도 요한의 글 속에도 그러한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의 대표적인 성격을 지닌 헬라 철학적 방법, 사고, 구조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영향을 주어서 기독교의 본질이 헬라 철학적 옷을 입고 그 구조 속에서 기독교 교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로마 정치라고 하는 판을 타고 그리고 온 세계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 전 상황이라는 것이 선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맥히면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중동회가 요새 와서 좀 많이 열리긴 합니다만은 선교적 차원에서 보면 그 중동에는 모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국가가 있습니다. 모슬람 국가들은 이 소위 토탈리탈리즘입니다. 이게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종교, 문화, 정치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슬람 국가에서는 모슬람 종교 외의 종교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바로 몇 년 전에도 산불에서 대학 교수님들 13명인가 그렇게 그저 끌어다 놓고 길거리에서 총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슬람을 떠나서 기독교 문화 받아들인다. 그래서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억압이 있을 때 이게 참 전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이렇게 밝은 것 같아도 그런 무슬람 세계는 영 복음이 전파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락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락과 무슬람 세계의 선교 차원에서 볼 때는 아주 크게 선교적인 문이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락에 벌써 많은 선교사들이 구호와 함께 나가서 선교하고 성과를 거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교적 차서 세계 역사를 보면 또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히브리 종교, 헬라 철학, 로마 정치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선교 역사가 이루어져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헬라로 전해지고 또 나가서 헬라 다음에 로마까지 그리고 로마에 가면은 로마 판도 로마나 제국이 가지고 있는 판도에 쫙 퍼져나갑니다. 이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기독교가 소아시아에서 구라파로 건너갑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 결정적인 시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들이 이 소아시아 근방만 뱅뱅 돌았어요. 바울이 지금 전도했다는 게 전부 소아시아입니다. 그 아시아권에 속합니다. 이제 헬라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드로아로 가고 빌립보로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만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그리고 그 다음 로마입니다. 이렇게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아시아에서 유럽파로 건너가는 큰 계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알고 들어갈 것은 사도 바울은 물론 전도를 떠날 때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겠다 합니다. 떠나기는 하지만은 전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도시에 갔다가 그 다음 도시에 가고 그 다음에 어느 마을에 가고 이렇게 생각을 어느 날까지는 거기에 있고 어느 날까지는 저기 가고 이런 요새 말하는 아이터너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일정표를 만들지 않았어요. 요새 여러분이 여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일정이 다 돼 있잖아요. 몇 시에 배 타고 몇 시에 기차 타고 몇 시에 비행기 타고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 가서 뭘 보고 열흘을 다녀오더라도 딱 짜가지고 떠납니다. 예외 없이 그대로 딱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선교 사역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strategy is strategy랍니다. 작전 계획이 없는 것이 작전이다. 성령이 인도한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선언에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런 선교 계획과 전략 없이 선이다.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살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요. 그의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선교에 힘썼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성령이 아세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러지. 이 아세아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없어요. 에스더의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우리를 보라 하고 그런 음을 들었다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한쪽에서는 막고 한쪽은 열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은 막고 구라파로 들어가면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열어주었다. 그래요. 이제 다시 좀 다음 내일 아침 보게 됩니다만 당장 빌립보에 가니까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됩니다. 성령 마음을 여는 줄 알았는데 마음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를 열어가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이 막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죠. 해석자는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가보 같은 사람, 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고 또 그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을 해서 여기서 뭐 다른 데로 인도하라고 합니다. 뭐 이런 충고를 했을 수도 있고 바울 자신이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또 내면적인 내적인 확신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지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한 환상만 가지고 이래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험으로 볼 때는 두 가지 경우에 의해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핍박입니다. 핍박에서 아주 어려워질 때 여기를 떠나는가 보다. 거기 핍박이 있는 곳에 그냥 머무르면서 이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부딪히고 다시 말하면 닫힌 문을 열겠다고 몸부리고 시간 보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큰 핍박이 있고 어려워지면 이건 잠깐 기다리라는가 보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런 구체적인 사건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믿었어요. 저 누가 나쁘고 누가 못돼서 저는 저 왕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한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핍박을 통해서 그 핍박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나갔다. 그래서 정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뺄 수 없는 것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었어요. 자기 마음을 열고 또 나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도 열었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보면 마음이 확 열려 있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해보면 어떤 교회에 가면 참 기도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강단에 서면서부터 온 교인의 마음이 열려 있어요. 무슨 말씀하든지 잘 받아들여요. 그런가 하면 어떤 꽉 막혀있어요. 참 그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영 복음의 역사가 막혀 있는 것을 보고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마음이 열리고 받는 사람의 마음에도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막고 성령이 열고 하는 역사를 생각하게 되고요. 또 어떤 학자의 그 얘기가 너무나 좀 감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사생활 속에서도 이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한 거 여러분 사건이 있는 걸 아시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일치하게 생각하는 것은 병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간병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막았다 하는 말을 이것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누가와 같이 다닙니다. 지금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그를 돕고 동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열 때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이렇게 갈 때는 그 병이 재발하질 않아요. 그리고 몸도 건강해요. 기분이 상쾌하고 몸도 건강하고, 언제 그랬더니 하는 듯이 활발하게 역사를 하게 돼요. 또 어떤 지방으로 가든가 하게 되면 이게 마음이 열리질 않고 특별히 자꾸 병이 재발을 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서 복음 전 만나는가 보다 하고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자꾸만 병들고 자꾸만 답답해지고 심령도 답답하고 일도 매고 몸도 약해지고, 그런 중에 또 그는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도우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를 도우라 하는 드로아의 사람의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내요. 우리를 도우라. 그게 누굴까? 어떤 것을 보았을까?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거든요. 그걸 기념해서 빌립이라고,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드로아의 원래의 그 풀네임, 그 원래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입니다. 긴 이름이에요. 알렉산드리아 드로아.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 드로아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본가 보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만 왜 우리는 주지 않느냐? 영혼의 의사로서 우리 병든 것을 왜 멀리서 보고만 있느냐? 우리는 철학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신학은 모른다. 복음이 없다. 그런 거로 우리를 도우라. 철학적으로는 문화인이지만 우리는 종교적으로는 아주 미심기고 있다. 그런 거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얘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뭘 기도만 하고 있느냐? 직접 와서 도우라. 그러한 음성으로 바울이 듣게 된다. 돕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교사를 보낼 수도 있고 돈을 보낼 수도 있고 물질을 또 그리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와서 도우라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근데 북한을 위해서 돕는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는 한다고 하고 뭐 기도해도 모이고 하면서 쌀 한 가마도 안 보내줘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또 오늘은 몸으로도 갈 수 있다. 몸으로도 돕고 물질로 돕고 그리고 기도해야지. 기도만 하고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를 도우라. 이거는 구체적인 것이 와서 도우라. 와서 복음을 와서 전하라. 그런 현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아시아는 익숙합니다. 전도 여행하고 또다시 돌아보면 벌써 이미 믿는 사람도 있고 회도 있고 아주 익숙해지 아주 편합니다. 전도하기가. 생전 가보지도 듣도 못한 이 낯선 곳으로 간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쉬운 일을 두고 어려운 길로 갑니다. 익숙한 일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하게 합니다. 선교학적으로는 창세기 12장을 선교의 역사의 출발점으로 말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고향을 떠나라. 익숙한 곳 고향을 떠나라. 이게 선교사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익숙한 이 소아시아에서 떠나서 구라파로 건너가라. 그리고 로마로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교회로 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별한 뜻은 뭐냐면 바울은 가능한 한 여기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어요. 가라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촉을 느껴보니까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리 가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안일하게 살고 싶은데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몸으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인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또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선교사예요. 유명한 선교 인도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톤. 그는 본래 중국으로 가려고 선교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중국으로 가려고 중국말을 공부하고 많이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국으로는 길이 막혔어요. 영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아프리카의 선자가 됐죠. 리빙스톤. 또 그런가 하면 유명한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가 하면 이 사람은요. 그 어디서 소문을 듣고 남태평양에 있는 포리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그 배의 여정이 못 돼가지고 인도로 갔어요. 자, 그는 남태평양 가려고 했지만 길이 확 돌아서서 인도로 갔어요. 인도에서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한 평생을 전도했어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성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가 인도로 가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난 죽어도 인도로 간다 아니면 안 한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국으로 하면 그런 줄 알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인도할 때 성령 함께 할 때는 즐거움이 따라요. 행복해져요. 형통해집니다. 답답해지고 심령이 캄캄해지는 것은 성령이 떠나지 성령이 막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일도 열리고 형통하고 돕는 자도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심령이 기뻐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해요. 너 잘한다. 너 잘했다. 송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성령의 칭찬과 성원을 받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데 참 꼭 도와야 될 사람을 돕지 못했다고 합시다.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어린애가 그 주에 다니는 아이인데 집에 돌아오고 밤에 겨울에 엄마 보고 자꾸만 돈을 달라 그래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는데 저 구름다리를 건너오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 거 추운데 오는데 앉아있는 걸 봤는데 배고픈 것 같이 보였는데 내가 주머니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고 왔는데 지금 내가 잠자려고 누웠더니 잠이 오질 않아. 자꾸만 생각이 나. 나 도와주고 올래. 어머니가 아주 고마워서 기도하고 넉넉하게 돈을 주어서 갔다 왔어요. 갔다 온 다음에 얘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도 행복했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나 큰 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일할 때는 우리 영혼이 자유하는 거예요. 활짝. 심령이 답답해지는 일, 그거 몇 주 하면 병들어요. 그걸 잊지 마라. 육체도 병들어요.
심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심령이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고 가라 할 때 가고 도우라 할 때 돕고 바치라 할 때 바쳐야 내 영혼이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본래는 법구로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의 지시를 받아서 그는 수도사가 됩니다. 나 처음에 가졌던 생각대로만 살아야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몸부림을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른 길로 있어서, 그리고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서 우리 마음이 항상 자유한 것이 됐어요. 어쩌면 한평생 중에 내가 오늘 행복했다 할 만큼 그렇게 충만한 그런 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